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33장 이 전반부에서는 이 모압 평지 이곳에 지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노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손길들을 더듬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라는 것이고, 또 그 땅의 그 경계선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업을 분배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기업을 분배할 자들이 누구인지, 누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체 내용을 들으며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은 이 전쟁, 영적 전쟁이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제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것, 그리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꺼뜨리고 산당을 다 회파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을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 이제는 쉬고 안식을 누리는, 육체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거를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전쟁으로 이긴 그 결과, 그 열매를 그들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다른 시간들을 가지고 길게 좀 나누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제국주의자들이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이 아메리칸 원주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그런 도구로, 빌미로 이 말씀을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따로 시간을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2절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한 이유가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아주 극심한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다,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하게 될 가나안 원주민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한 아담의 후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산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 언약,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하에서 그들이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홍수 후에 나와서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후손들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그 패역한 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반 은총마저 훼손하게 되고, 짐승만도 못한 갖가지 비윤리적인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을 토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도 잘 나와 있죠. 그런 수많은 이런 도덕성의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창조 목적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헤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 원주민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극단을 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아프리카나 여러 곳곳에 보면은 정말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뉴스를 보다 보니까 대구 지기에 퀴어 축제라고 하는 글을 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만 동성연애자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 동성로 그 상가에서 반대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같이 사는 이런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옛날에는 그 전체가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삭슬이 하듯이 새로 새 판을 깔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가나안 원주민이나 사실은 동일한 그런 죄성을 지닌 인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점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탐욕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신약적 관점으로 표현으로 하자면 이 헤렘을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다 회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동화되어 버리고 가나안 땅의 갖가지 우상들을 가나안 칠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들의 세계관을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이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그 바벨론 포로 유수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근심거리가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서 땅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는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 분배해야 하는 그 땅을 그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땅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내가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먼저다, 언약이 먼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너희 눈에 가시 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그들처럼 내쳐지게 된다. 땅이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들을 헤렘하라 하신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고통이 끊어져 버려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와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먼저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밌고 내 안에서 이 수많은 선뿌리와 그리고 그 선악과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 심령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사실 대부분은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50% 혹은 90% 이상을 그쪽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내용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지경을 넓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신약적인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복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복음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정복한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약속의 땅 동서남북 사방 지경의 그 끝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34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 자세하게 장소가 동서남북 사방 지경을 다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방 지경을 경계로 그어 주시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라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에 미리 모세 죽은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취해야 할 그 땅의 경계와 그리고 분배를 담당할 자를 지명하는 일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복락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고 계속해서 인지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협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의 이 목표를 향해서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거의 유언과도 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최대 과제, 우리의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땅의 경계를 정해 준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업을 분배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내용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죽기 전에 미리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믿음의 유산을 나눌 일이 있다면 영적 그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말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17절부터 나오죠.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들을 총책으로 하고 각 지파의 지휘관을 한 명씩 택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해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눈다, 분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가득 찬 그런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에 매여 있는 이런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이들을 구원할 책임이 최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책임자로 삼고 또 각 지파의 지휘관이 같이 합력해서 이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라살 이들을
책임자로 그 분배하는 일의 책임자로 삼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은 바로 예배 공동체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닮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를 책임 맡은 대제사장 엘라살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왕적 사명을 지닌 이 여호수아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업 분배의 책임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온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동참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12명의 각 지파의 그 리더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의 동력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분배해야 할 모든 책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그 책임의 경중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위임받고 세워지고 공동체 가운데 인준을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은혜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교회로 치면 여러 셀 리더와 그리고 셀 원들이 온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그 방편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영적 부담으로 느끼고 영적 무게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되돌아보고, 또 지금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부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복된 심령으로, 물된 심령과 같이 자기 자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러져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